오늘 주일을 맞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헌신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삼교구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유도나 태권도, 복싱, 이렇게 토너먼트로 열리는 그런 경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금메달을 바라봤던 그 선수들이 뜻하지 않게 이렇게 먼저 탈락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선수들에게 다시 한 번의 어떤 기회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바로 패자 부활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록 경기 같은 경우에는 패자 부활전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격투기라든가 이렇게 과격한 운동에서 수년간을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한순간에 어떤 실수나 그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런 선수나 어떤 그런 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패자 부활전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이제 금메달을 딸 수는 없습니다. 잘해서 끝까지 가면은 이제 동메달을 따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어떤 메달의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을 때 그 기회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또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마치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며 그들의 소명을 확인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피해 고향으로 간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의 모습처럼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실패를 맛본 제자들, 아직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했던 죄책감이 그들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자신들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나시며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처럼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어업에 있어서는 베테랑이었을 이들이지만 그들은 아무런 소득도 걷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은 순종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작은 배가 출렁일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딸려 올라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밤새 일을 하고 배가 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구워주십니다. 예수님은 또 친히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3번이나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거듭되는 질문으로 인해서 고민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은 실패하여 옛 직업으로 돌아간 제자를 직접 만나러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다시 만나신 이유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그 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의를 줘도 그때뿐이고 결국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죠. 자,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부모의 눈치를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모가 찾아가서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어보면 어떡하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막 둘러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습이 과연 어린아이들에게만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해마다 교구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해마다 총동원 주일이나 아니면 전도감사 주일을 지내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변명거리들을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저런 사정과 형편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결코 정죄하기 위해 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어서 섰습니다. 해마다 이러한 일을 반복할 때마다 쥐구멍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이 부담이 됩니다. 또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전도 대상자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목회자만큼 전도 대상자를 찾기 어려운 사람도 드뭅니다. 왜냐하면 생활 환경이 딱 제한되어 있죠. 대하는 사람들도 다 성도들이고 만나야 될 사람들도 성도들이고, 그리고 뭐 교회 밖에서 만나도 대부분 목회자들 만나고,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가 목회자만큼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일 앞두고 나면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까지 잊고 살았던 친지나 동창이나 뭐 멀리 있어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지인들, 그들이 하나둘씩 떠오르죠. 그리고 그들 중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를 기해서 다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매일은 아닐지라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전도를 하다 보면 대부분 실패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적어내라 하면 더 많이 위축되고 또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분들 중에는 전도를 하고 자신이 전도한 사람 때문에 이런저런 힘든 일을 겪으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전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불편함과 불만을 이 전도한 사람, 이 사람에게 다 이게 풀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상은 생활 속의 스트레스까지 다 그 사람한테 풀어내는 것입니다. 전도한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때로는 자존심을 죽여야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런 실패감,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전도에 실패했다고 절대 꾸짖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헌신이 약하다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실패로 인해서 위축된 제자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가 실패감에 젖어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실패감에 젖어 있으면 결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런 기억을 모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했듯이 주님은 굳이 3번씩이나 그에게 다시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질문은 베드로를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지.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를 부인한 거잖아. 자, 그런 의도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3번이나 부인했으니 네 마음속에 얼마나 큰 부담감이 있겠느냐. 그렇게 가까이서 따르던 네가 나를 부인한 것으로 인한 죄책감이 얼마나 크겠느냐. 주님은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3차례나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형식은 달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듯한 그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런 죄책감, 실수에 대한 기억을 지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다시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책망만 있다고 한다면 절대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책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질문과 명령에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목회 명령이라 부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목회자에게 하는 명령으로 목회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알지만 특별히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을 이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목자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죠. 실패하고 좌절하여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주님은 목회적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목자가 감당해야 할 일은 어린 양을 말씀으로 먹이는 일, 말씀으로 지도하고 다스리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자, 양이 들판에서 좋은 풀을 뜯을 수 있도록 또 안전한 곳으로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양을 친다라고 표현합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자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또 구역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도우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또한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은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 국한된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목회적 명령을 하시면서 앞으로 그가 살아가게 될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에 대해 혹자들은 베드로가 늙어서 교수형을 당할 것임을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속설에 불과하고 이 말씀은 앞으로 베드로가 걸어가게 될 험난한 길과 또 그가 그런 길을 어떠한 태도로 걸어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팔을 벌릴 때, 자, 어떤 때 팔을 벌립니까? 저는 이 일을 매일같이, 거의 매일같이 경험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 퇴근을 해서 들어가면 첫째, 둘째는 이제는 마음이 떠났어요. TV만 보고 있고 우리 막둥이만 아직 22개월입니다. 저를 보면 이제 아빠 하고 이제 달려옵니다. 그때 그냥 달려오지 않습니다. 꼭 손을 만세를 부르고 찾아오죠. 왜 그러고 올까요? 반가워서. 저를 반기는 거죠. 근데 단지 반기는 것일까요? 그 아이가 의지할 대상자가 오빠도 아니고 언니도 아니고 아빠나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부모에게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면 아이는 부모에게 안기지 않습니다.
자아가 발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가 발달하면 부모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전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누군가? 부모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항상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오면 어떻게 해요? 첫째, 둘째는 TV만 보고 있어도 이 막내는 아빠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 않느냐? 젊은 형기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느냐? 젊었을 때는 자신이 가진 힘, 재능, 지식 이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여 그렇게 하였을지라도 이제 다시 주님이 그를 부르시며 목회적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그때의 너가 아니다. 이제는 분명히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안다. 너는 하나님을 향해 너의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항복할 것이다. 예전에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일만 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나이 많이 늙으면 모두가 편하게 지내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젊어서는 이것저것 네가 선택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 선택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다. 이제는 죽는 것조차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을 것임을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껏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제 마음대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까지도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에게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고난의 길,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구 헌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지 해마다 반복되는 어떤 연례 행사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미진했던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받아서 우리가 다시 헌신하는 것이죠. 이것이 헌신 예배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완전하다고 한다면 그럴 일이 없겠죠.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헌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태도가 어떤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잘하고 있다가 몇 개월 못 가잖아요. 부흥회 끝나고 1년 내내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헌신 예배를 통해서 돌아봅니다. 아,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아야겠구나. 내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구나. 이 헌신 예배가 다시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3교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패자부활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한 번뿐인 인생에 만약에 기회조차 한 번밖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어쩌면 여기에 계신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실패했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다시 찾으십니다. 오늘 장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백성들이 실패했다고 낙심해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런 실패를 통해 다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명령은 대단한 명령입니다. 그의 죽음까지도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이 고생할 것이 뻔히 보인다고 해서 주저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일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약속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모여서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무시로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은 밖으로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있다면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가 되었지만 아직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무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무기가 된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임할 군인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다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가 마지막인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패자부활전은 아무리 잘해도 동메달에 그치지만 영적 전쟁에서는 금메달로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점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그걸로 끝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우리가 붙잡았을 때에는 그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서 꼭 결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5번은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의 충성도를 나타나는 데 있어서 이 5번이라는 시간은 그런 최소한의 시간인 것입니다.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충성되어 아름다운 결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외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3교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신 기회 우리가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서 열심으로 헌신하여서 아름다운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여러 성도들과 특별히 구역을 이끌어갈 구역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더 헌신하여서 아름다운 결과들이 올 가을에는 모든 교구에서 풍성히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